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질병과 어려움, 곤고함, 가난함,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에 따라 우리가 언젠가 완전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들 말씀 앞에 함께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드디어 11월이 됐습니다. 엊그제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를 생각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 10월의 마지막 밤, 마지막 날인지 밤인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0월 31일 날. 오늘은 조직신학 구원론 중에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34과 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견인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잃지 않고 끝까지 보존된다.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잃을 수가 없다. 한번 믿어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요. 사람의 어떤 노력, 능력, 이것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것이 이제 견인인데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로다가 굳셀 견자, 견고하다 할 때 그런 견자예요. 이는 참을인자죠.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영어 이것은 그 굳세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인내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굳세다와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굳세게 참음, 참음이 참을성이 강함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것을 여기서 이제 견인이라고 했지만 책에 보면은 그냥 견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성도의 견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가 굳세게 오래 강하게 참아서 구원이 완성되는가라는 측면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써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의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즉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간에 야, 넌 틀려먹었다 하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측면이라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즉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중간에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매개체가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가 보혈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정의를 보면요, 이것은 켈빈주의자들에 의한 정의인데,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 내용이 다 맞는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보호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의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비중이 크다고 할까요? 아니면 온전히 거기에 쏠려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끝까지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완전성, 영원성,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견인이라는 교리 자체가 켈빈주의자들, 즉 켈빈이 말한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선택이란 말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 또는 그 이유, 끝까지 참기 때문에 구원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이제 이 영어는 이렇게 쓰고 그 굳셀견자에다가 참을인자를 쓰지만, 오히려 의미상으로 보면은 여기 견인차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견인이거든요. 끈다라는 의미, 이끈다라는 의미를 견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견인, 인도 역시 끈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이 한자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예정론에서의 선택 교리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의 굳센 인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이 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들 때는 이리 와, 내 자식이다.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뭐라 그래, 이게 버려요. 그러면은 자식을 버렸다 받았다 버렸다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아버지 속을 썩여도 끝까지 자녀인 거죠. 자녀가 잘못해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중간에 뭐 사고로, 이번에 어떤 사고가 났던 것처럼요, 사고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도 부자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됨, 구원함, 이것이 유지가 되고 완전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요, 다른 정의를 보면은 양자됨의 자격을 잃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죠. 자녀는 한 번 자녀면 끝까지 자녀예요. 인간의 법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몰라서 혹시 늦게 도착해도 있잖아요. 자녀예요. 또는 중간에 자녀가 먼저 죽어도
자녀예요. 심지어는 이 인간 사이에서도 그 자녀됨은 끝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분 제도거든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속의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부모의 어떤 재산을 일정 부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됨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견인의 교리보다는 구원의 완전성, 자녀됨의 완전성, 이것은 바로 양자됨을 잃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됨의 자격을 잃지 않고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으며 영혼이 멸망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하시오. 한 번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자꾸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잘못된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경우에 사후에라도 네가 좀 전에 그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뭐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생각들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계속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이 영생의 구원의 근거인지 아니면 믿음이 영생의 근거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책에 있는 것을 하고 또 그 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살짝 인용했던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창조주라고 하는 것, 창조주임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멍청하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믿는 거죠. 똑똑하면은 배척하고 내 똑똑함을 내세워서 안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제까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완전하게 해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후에는 완성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표정도 달라질 수 있고 행동 거지가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 거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담배 끊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내 마음 씀씀이가 변화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다가 나중에는 그 완성되는 거거든요. 영화되는 거, 영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성될 때까지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미쁘시다는 것은 그분은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면은 절대로 지키는 분이다. 안 지키는 일이 없다. 신실하다. 우리가 신실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쟤는 신실한 아이야. 예. 주는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리나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성령이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이 말씀이 거의 의미상 이 세 말씀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인내심이 있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게끔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물론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내가 100%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죄의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성도의 인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뺏을 수가 없잖아요. 영생이 아니면 뺏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의미 자체로 볼 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죠. 이것이 만약에 영생이 아니라 뭐 100년생이라든지 1000년생이라든지 이러면은 1000년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내 1000년 동안은 기다려줄게. 그리고 1000년 후에 뭔가 벌을 내리시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여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제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어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함을 인정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전도도 해서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또 누군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끼리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결과물로서도 알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치매라든지 또는 어떤 기억상실증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식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그 성도의 인내에 의해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한 영원한 속죄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한 번 믿음은 진짜 믿었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한 번 믿어진 그 믿음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미울 때가 있고 자식도 미울 때가 있고 나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도 나한테 어떤 서운한 말을 하면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은 영원한 속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면은 이건 쉬운 거거든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이건 아까 찾아봤던 거네요. 성경적인 증거 2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1, 2를 구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 과거에는 염소, 양, 송아지 이렇게 어떤 초식동물, 집에서 가축의 피로써 속죄, 대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 이것이 영원한 거거든요.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죠. 결코 취소되거나 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취소가 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럼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한 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히 용서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 내 죄.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제사는 영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대속죄절날 제사는 1년짜리였어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1년, 공간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속죄였어요. 그런데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완전한 속죄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 절이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게 제사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제사하면은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제사함을 위해서 대속제물의 피를 바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짐승을 자기 죄를 대신한 대속제물로 바침으로써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한 것이 영원한 속죄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좋을 거예요. 있다면 또 안 먹어도 되는 거죠. 화장실도 또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은 반복한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자주 예를 들었지만, 어린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마당이 더러워진,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쓸면은 여러 번 반복해도 그 나뭇잎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른이 한번 쑥 쓸거나 아니 강력한 진공청소기를 탁 갖다 대면은 깨끗하게 빨려오죠. 다시 비질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자기 피로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전성,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올해 염소가 죽었으니까 내년엔 또 다른 어떤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드리심으로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요, 그 뒤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과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억하지 않아요?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나요. 우리는 기억이 나죠. 오늘도 승질나고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제도 있을 수가 있죠.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어떤 거? 죄와 불법, 그것도 반복된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이 화살표가 영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 때문에 죄 용서해달라고 제사 드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24장 15절, 24절, 25절 말씀은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과거의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수명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죽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계열, 그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따라서 오셨는데, 그분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에 계신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과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속죄에다가 지금도 그 믿음이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구원의 안전성이, 구원의 완성이 성도다운 삶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쓰고 성화를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유혹에 질 때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삶 때문에 구원의 안전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절대로 그 자녀 삼은 것을 취소시키지 않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3절 5절 말씀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우리가 참거나 화나고 낙심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땅에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수많은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양심에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조차도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때문에 화나고 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나를 유혹하는 죄 또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모든 어떤 죄가 나에게 내 주변은 죄의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까지 대항하는 너희들이 그것까지 하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고 해도 늘 피 흘리면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순교하신 분들, 믿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이 죽을 때 스데반이 이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 성결함 또는 믿음 그런 것들을 유지한 채로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모습이 더 흔하고 일반적이고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권면한 말씀도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는 똥 쌌다고 애를 때려보신 적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6학년이나 중학생 됐는데 어쩌다가 설사해서 이렇게 실수 지리는 거 말고 수시로 똥을 싸고 다닌다면 혼내키겠죠. 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이것저것을 구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징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 부자 관계를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인 거죠.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가 밖에서 막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내 아들 같으면은 잡아다가 저는 그냥 과감히 때렸거든요. 근데 남의 자식이면은 그 부모한테 뭐 몇 번 찌푸리다가 좀 조심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여기 뜨거운 게 있으니까 조심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아이를 팰 수는 없잖아요. 예. 오직 부모여야만 자식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사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는 참으시는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길 밖으로 나가면 막대기로다가 툭툭 쳐서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게 징계예요. 그런데 이 징계하심이 바로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신 말씀을 잊고 그 다음에 징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하심은 오히려 우리를 잘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지 징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인내라는 표현은 그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설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인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도 차라리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분이 인정하는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어디 일부러 종아리를 걷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결코 의롭게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크든 작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많이 혼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만큼 또는 주변에서도 느낄 만큼 알 수도 있어요. 뭐 확 죽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 그건 그 징계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서 죽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자식, 이름도 안 나와 있죠. 성경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왕의 자식인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데 왕이 되기 전에 받는 고난보다 이때부터 받는 고난이 어찌 보면 훨씬 더 힘든 고난이거든요. 왜? 자식에게 쫓겨다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식에게는 징계도 있고 꾸지람이 있지만 그것은 자식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자식됨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징계와 꾸지람이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속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오래 참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유지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구원론에서 35과 이제 마지막이네요. 구원론 중에서는 영화에 대해서 이 성화 다음에 이제 영화인데 영화의 개념은 우리가 오늘도 아까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후련히 변해서 완전해지는 거. 지금 우리는 칭의를 받은 죄인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시간과 공간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자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징계와 꾸지람으로 알게 해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고 이 땅에서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시간으로부터도 공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저희는 또한 그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질병과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낫게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